해외에서 목회할 때의 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20여 년이 훌쩍 지나였던 어느 날 새벽에 차를 몰고 새벽기도 인도하러 교회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데 버거킹 건너편에 중앙선을 넘어서 차가 하나 넘어오는 거였습니다. 그때 보니까 술에 취한 여성이 중앙선을 넘어서 저에게 차를 향하여 달려온 것입니다. 급브레이크를 잡아보았지만 이미 늦어서 쾅 부딪히는 순간 차는 쭈구랑방티되었고, 저는 눈은 떴는데 어떻게 됐는지 살펴보니 몸은 그래도 멀쩡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몸이 심하게 흔들렸기 때문에, 그래서 마치 우리 교회에 중국 변호사 한 분이 계셔서 뉴욕에서 오신 국제 변호사인 중국 분이 제 변호를 맡게 되어서, 이런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는 지금은 괜찮은 것 같지만은 후유증이 반드시 있다. 그래서 그때 중국 변호사의 말대로 물리 치료를 계속하고, 또 변호사는 변호사대로 그분과 이렇게 합의하고 또 변호하는 과정 중에 조금 그래도 치료하다 보니까 좀 많이 좋아진 것 같고, 그래서 그냥 변호사 하는 얘기가 적절한 때에 합의를 하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길래 그렇게 합시다 했더니 합의를 드디어 하게 되어서 합의금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몸은 그래도 멀쩡하게 살았으니까, 차는 폐차 직전에 갔지만은 살았으니까 합의금이 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모처럼 합의금이 나왔으니 보약도 좀 먹고 좀 힘을 내야 되겠다 했더니, 우리 집사람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목숨을 건져주셨는데 그거는 당신 목숨을 건져준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선교비로 내야 된다. 그래서 아내 말을 듣는 게 살 길이라 생각해서 몽땅 교회에 다 드렸죠. 그래서 그때 생각하기를, 내가 이렇게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해볼 거 다 해보고 누려볼 거 다 해본 그런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성이 솔씨입니다. 누굴까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해볼 거, 누려볼 거, 하고 싶은 거 다 해본 사람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아무도 그 자신의 미래를 예측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잠시 후에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미래다라고 인생을 얘기했을 때 그것이 무척 공감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 인생은 절대로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죠. 제가 그렇게 사고를 당해서 죽을 수 있었던 위기를 제가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흔히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잘 살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되지요. 인생의 능력이 성공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누려본 솔로몬은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분이 다 해봤거든요. 올라가도 봤고 내려가도 봤고 이쪽으로도 가봤고 저쪽으로도 가봐서 우리 인생이 그렇게 만만치 않다 하는 걸 오늘 본문 전도서 9장
11절을 통해서 5가지를 얘기하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 자, 우선 11절 한번 같이 말씀을 보십시다. 전 11절 전체를 한번 같이 읽어본 후에 3개를 다 같이 한번 보는데, 자,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돌이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자, 됐습니다. 다시 뒤로 돌아갑니다. 11절 첫 번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봅니다. 뭐라고? 내가 돌이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뭐 하시는 것이 아니다, 선착하는 것이 아니다. 빠르다고 해서 반드시 1등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흔히 알듯이 이런 예를 많이 들지요. 토끼와 거북이.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하면은 객관적으로 볼 때는 반드시 누가 이길 수 있습니까? 토끼가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봤더니 토끼가 이긴 게 아니고 누가 이겼다? 거북이가 이겼다는 거예요. 왜? 토끼가 거북이를 보니 한심하거든요. 그러니 아이고 뭐 언제 오겠나 싶어서 중간에서 한숨 잤더니 누가 지나갔다? 거북이가 지나갔다는 거예요. 저도 가끔 그걸 공감하는 게, 지방에 어떤 분들하고 같이 가는데 내가 운전을 빨리 하니까 분명히 내가 먼저 도착하는 걸로 그렇게 다들 생각했는데 나중에 도착해보니 제가 제일 꼴찌였습니다. 왜 그러냐? 휴게소에서 피곤해가지고 잠시 눈을 붙였는데 그 다음날 아침까지 잔 거 있죠. 토끼와 거북이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반드시 빠르다고 해서 1등하는 거 아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느리다고 해서 결코 꼴찌하는 것도 아니다.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유력자라고 전쟁에 뭐 하는 것이 아니다, 승리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반드시 무기가 많고 군사가 많고 그러면 반드시 이길 걸로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예가 바로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입니다. 골리앗은 백척한도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다윗은 어린애에 불과한 겁니다. 누가 봐도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은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반드시 골리앗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골리앗의 이마에 다윗의 물맷돌이 정확히 박힐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뭐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크라이나, 러시아를 봐도 그 어마어마한 러시아의 대국에 우크라이나는 게임조차도 안 됐고 벌써 2, 3일이면 다 전쟁에도 끝날 것 같은데 지금도 전쟁하고 있고 아직도 승패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딱 맞지 않습니까? 자, 다시 한번 봅니다. 말씀, 지금 방금 올렸던 말씀 다시 한번 올려주십시오. 네, 유력자라고, 시작. 유력자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다. 자, 그러면서 솔로몬이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를 우리에게 말하는데 이것도 역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세 번째, 네 번째, 시작. 지혜자라고 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기능자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무슨 말이십니까? 머리 좋다고 해서 반드시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많이 배운 사람이라고 해서 성공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인생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전도서 끝부분 9장 11절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시면은 뭐라고 나와 있는지, 이는 시기와 우연히 이 모든 자에게 임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능력 많은 사람이라도 때를 잘 못 만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대신에 아무리 능력이 많은 사람이라도 뜻밖의 사고를 만나면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반대로 능력이 좀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때를 잘 만나면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연도 그렇습니다. 우연히 사람 편에서 보면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뜻밖의 일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섭리 속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데서 우연이라는 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뜻밖의 갑자기 무슨 일이 된 것 같지만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졌다는 말씀이죠. 혹시 여러분들이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이 생겼나? 아니 내가 왜 이렇게 잘못되었나? 그게 우연처럼 보여지지만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섭리 속에 이루어졌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을 주시면 능력이 부족해도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소망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아는 분한테 들은 이야기인데요, 어떤 장로님 한 분이 정말 사업을 하는데 너무나 힘들고 잘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교회는 더군다나 또 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로님은 끝까지 먼 교회를 계속 주일 빠지지 않고 다녔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은 나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요, 절대적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그렇게 사업을 하는데 너무너무 사업이 힘들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어느 날 자기 당 옆으로 고속도로가 난 거예요. 일약 대박이 터져가지고 엄청난 부자가 된 겁니다. 그분은 대답하기를 자기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제가 주일은 빼뜨릴 수 없습니다. 주일 중심으로 나는 살 수밖에 없습니다. 먼 거리에서 주일날 왔다 갔다 한 거 외에는 자기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복을 주셔서 대박이 터지는 거예요. 그 이후로도 그분은 변함없이 그 교회를 계속 일관되게 다니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잘 될 이유가 조금도 가지고 사업 잘할 능력도 없었고 또 뭔가 좀 해볼 만한 게 아무 눈꼽만큼도 없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분과 함께 해주시니 대박이 터졌다는 말이에요. 시기와 우연이 우리 인생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또 인생이 시기와 우연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지를 12절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시작.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한다. 저와 여러분들은 자기의 시기를 전혀 알 수 없습니다. 한치 앞에 되어질 일도 전혀 모르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그뿐인가요? 물고기가 새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물고기, 새, 그들이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에 호련히 임하면 거기 걸리느니라. 우리가 옛날에 새를 잡으려면 이렇게 세워놓은 게 있었어요. 세워놓은 거 가지고 제가 줄을 잡아가지고 머리에다가 새가 들어오면 이거를 확 당겨가지고 탁 잡는 거예요. 그 새가 거기 걸릴 줄 누가 알았겠어요? 어느 날 제 방에 새가 한 마리 들어와 있더라고요. 왜 들어왔나 봤더니
창문을 열어놨는데 그 창문으로 새가 들어온 거예요. 창문이 다 유리가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 창문 안에서 새를 가지고 밖으로 내보내려고 나와놨더니 열어놓은 창문으로 안 나가고 유리창에 가가지고 그냥 갔다가 바뀐 줄 알고 갖다 들이받는 거예요. 아이고, 저렇게 어리석나한데 그게 바로 저와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열어놓은 구멍으로 나가라고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유리창으로 갖다 들이받는 게 우리 인생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줬는데도, 뚫어줬는데도 그리로 나가지 않고 막 갖다 들이받는 게 우리 인생 아니냐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 인생은 뜻밖의 사고가 우연히 일어나면 앉아서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네 살아가는 모든 인생입니다. 쓰나미를 만나면, 지진을 만나면, 태풍을 만나면 그런 자연재해 앞에서 우리 인생이 얼마나 무력한가를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싸움이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그 골리앗이 다윗한테 지지 않았습니까? 솔로몬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시기와 우연이라는 것은 결코 만만치 않고 중요하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솔로몬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능력이 있느냐? 자고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기와 우연이 나쁘게 임할지 모르기 때문에. 능력이 없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함께 하시면 시기와 기회는 얼마든지 우리에게 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제가 추운 겨울날, 제가 한 예화들은 가끔씩 한두 번 다 나왔던 거니까 여러분이 들을 때는 들었던 것도 처음 듣는 것처럼 들어주면 좋겠습니다. 처음 하는 얘기구나. 제가 남양만 추운 겨울에 아주 옛날 현대 봉고, 아주 낡은 봉고가 있어요. 그 봉고를 끌고 시장 보러 혼자 막 타고 가는데 그날따라 추운, 오늘처럼 영하 7도 길에 살얼음판이 살짝 얼었는데 제가 그걸 모르고 달리다가 브레이크를 탁 밟는 순간 차가 그냥 확 뒤집혀가지고 시궁창에 거꾸로 확 돌아가서 완전히 유리창 깨지고 나는 거꾸로 돼 있으면서 얼굴에 막 피가 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정신이 없어가지고 보니까 내가 거꾸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살살 어떻게 해가 기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둘의 마을에다가 제가 사고가 났으니까 빨리 저 좀 어떻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오는 사이에 제가 생각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때는 마을에 차 한 대밖에 없었어요. 이 봉고차, 유일한 옛날 봉고 한 대. 그 차가 없으면 나도 꼼짝도 못하고 이 차 없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내가 죽고 안 죽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차가 괜찮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다치고 이런 건 둘째 문제입니다. 요즘은 우리가 사고 나면 사람 안 다치면 괜찮아요. 그렇지만 그때는 사람은 다쳐도 괜찮아요. 차가 안 다쳐야 돼요. 그래서 나왔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 전화해놓고 다시 들어가가지고 차에 거꾸로 다시 들어가서 제가 피가 나고 있는데도 거꾸로 제가, 그것도 정상적으로 앉는 것도 아니고 거꾸로 설라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들어가서 거꾸로 앉아가지고 막 피 흘리고 있는데 마을 식구들이 막 온 거예요. 목사님도 어떻게 막 우선 책임을 좀 면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막 끄집어내고 하는데 막 죽는 신용을 했죠. 제가 그때 아마 죽었으면 오늘 여러분도 못 볼 텐데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 이후로 차도 좋은 차를 빼고, 저는 그래서 사고가 결코 나쁜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건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그 이후로 다고 나서 내가 이렇게 죽을 수도 있구나.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으니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생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다짐하고 또 신학해서 오늘 여러분 여기 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닥친 모든 재앙과 시련과 아픔과 고통을 결코 좋지 않게 생각할 필요가 조금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면 오히려 이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축복으로 여겨야 된다 이 말이죠. 결코 이 현재의 시련과 아픔과 고통이 결코 나쁘지 않다는 걸 여러분 오늘 솔로몬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인생은 죽음을 피할 수 없고 인생은 자기 앞날을 예측할 수 없다는 전제를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고, 어차피 죽을 인생 까짓 거 그냥 막 살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솔로몬이 지금 얘기하는 그 의도는 우리가 우리의 앞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한 번밖에 주어진 인생이니 이 인생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최고로 성실함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주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소중한 은사를 가지고 주님 앞에 봉사하며 수고하며 즐겁게 누리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솔로몬이 일깨워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틀림없이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암울한 나라와 또 여러 가지 혼란한 상황들을 우리 모두 알기 때문에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고 또 염려하고 있지만, 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스케줄 안에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잠시 후에 무슨 일이 날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 27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인간의 계획이 아무리 잘 세워졌다 할지라도 또 노력하노라고 해도 결국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사람의 계획이나 노력이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이에요. 최근 우리는 한두 주 안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나 했습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리라고.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오늘 잠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0장 24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사람의 걸음은 누구로?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저는 오늘 우리 모든 인생이 결코 예측할 수 없는 인생임을 오늘 솔로몬이 모든 걸 다 누려본 자로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으면서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녁에 무슨 일이 있을지, 오늘 예배 후에 무슨 일이 있을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이 예배 마치고 이 문을 나설 수 있다는 보장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이 차를 타고 집에까지 갈 수 있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스케줄 안에 저와 여러분이 그 안에 있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할 일은 하루하루 내게 주어진 소중한 삶에 집중하고 이웃을 돌보고 함께 나누고 베풀고
주님이 주신 소중한 삶을 최선을 다하여 임할 때에 나머지 모든 미래와 앞날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주장하신다는 것을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은 우리의 선배이십니다. 이 선배님이 우리에게 하는 이 소중한 교훈을 우리가 잊지 말고, 결코 예측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이지만 오늘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오늘 우리의 사명,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우리 신광들에게 모든 사명을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인생길을 사는 우리들이지만 매 순간마다 최선을 다하여 부지런하게 살게 하시고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